히브리서 1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워진 이 지상교회의 특징을 하나 들라고 하면은 투쟁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왔던 그 삶이 강력한 그런 투쟁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요, 사단의 시험을 받죠. 그때 이 땅의 그 누구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인간들의 염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주 강력한 공세를 펼쳐나가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화가 있을진저 이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귀신들, 병마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제압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렇듯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남겨두시면서 여전히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잘 말씀해주고 올라가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땅에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향해 이기었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올라가셨어요. 교회는요, 그 승리의 깃발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지상교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투쟁하면서 가는 교회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히브리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투쟁하라는 겁니다. 온갖 유혹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교회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이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떻게 그 싸움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하게 권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3장의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딱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히브리서는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죠.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심 주제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 키워드 속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그 신분의 우월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의 우월성이 첫 번째 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우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우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분의 우월성, 이 세상 그 어떠한 자들과 견줄 수 없는 신분의 우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이 사역은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자들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을 행했던 그 우월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 신분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이 땅의 어떠한 신앙들보다도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히브리서는 한눈에 딱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 자, 오늘 이 1장의 1절부터 3절, 아까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13장을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서론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1절, 2절, 3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런 예수님, 신분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우월하신 그 예수님의 실체를 1절과 2절과 3절에서요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3절 내용 1, 2, 3절을 딱 공부하고 나면은 히브리서가 쫙 열릴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봐야 되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차 역할을 하는 이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 이것은 물론 1절은 구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은 여러 모양이라고, 여러 부분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가 기록을 하죠. 이때가 1500여 년 전 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이에요. 이 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이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창세부터 기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기록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것을 모세가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 세대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간으로 보면은 한 1000여 년 또 110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면은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부분은 바로 1000여 년 동안, 그런 뜻이에요.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요, 약 30명이 됩니다. 30명이 되는데 이 30명 정도의 기자를 동원해서 1000년의 어간 동안에 구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 말라기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에는 암흑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중간기 기간을 걸치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부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또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주셨죠. 여러 모양은 물론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뭐 어떤 감동을 주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양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알고 있는 율법이라든가 그리고 역사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그 섭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율법, 역사, 시서, 이런 예언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음성이라든가 때로는 환상이라든가 꿈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는가? 그런 거죠. 거기 보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 저자가 유대인만은 틀림없죠. 근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기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책들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쓴다 할지라도 어찌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책이 인간의 정신적으로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30여 명을 동원해서 10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 놀랍게도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 집약이 되어졌다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인데 곧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은 그래서 언약, 곧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겠다. 왜?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다 처해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줄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역사서를 통하여서 보내주겠다. 시와 예언 이런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1000년 동안 30명의 기자들이 시대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뜻을 가지고 이걸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쓰여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전할 때는 뭘로 합니까? 언어로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성경 전반의 기자들에게 깔려 있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30여 명의 이 기자들이 자기네들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한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조상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이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당신의 자비로움을 펼쳐나가시는 그 마지막 경륜의 때입니다. 이때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구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보라, 이때는 이 마지막 때는 무슨 때예요? 구원받을 때라,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이 한국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때가 시작되어졌는데 근데 그때도요, 이때 시작해서 전 세계에 팍 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진적으로 서쪽을 향해서 점점 움직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때가 바로 불과 200~300년 어간이 있었어요. 이때 왔단 말입니다. 그 자비의 때가 그냥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그냥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비로운 때가 머물 때가 있어요. 한국 때에는 불과 200~300년 전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이때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때 태어났단 말입니다. 웃자자고 만약에 더 전에 태어났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구원의 자비를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겠냐 말이죠.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땅에 나 태어나가지고서는, 이 시대에 나 태어나가지고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비록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있었어요. 근데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곧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온 성취가 되어진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드디어.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 여기는 조상들에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곧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다. 이러면서 이 땅에 등장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그 아들이 직접 왔습니다.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실, 말씀을 전하실 것에 대한 참 선지자에 대한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뛰어난 신분적으로 우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30명의 기자가 기록했지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죠? 약속만 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모호합니다. 잘 몰라요. 마치 수건을 이렇게 쓴 것처럼 잘 모릅니다. 모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실체가 딱 오시니까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너무나 명료할 뿐만이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으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계시의 충족성을 갖추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개념,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제 그 베드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사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탁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앉혀놓고서 있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는 예수님의 얼굴이 확 변합니다. 태양처럼 변해버려요. 옷도 빛처럼 희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옆에 오른쪽 왼쪽에 딱 서 있는데, 선지자가 서 있는데 모세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선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도랑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감격하고 황홀하니까, 주여, 초막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이의 말을 듣거라. 그래요. 깜짝 놀라서 들어와서 딱 보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간듯이나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지. 여기 모세가 이야기한 거,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뿐이지 여기에 주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아들의 정체가 실체가 뭔가 도대체? 그분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자,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참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서 와가지고서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 나사렛에서 왔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그 촌동네에서. 막 이러면서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그들이 조롱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만유를 다스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상세계에 있는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다 뜻합니다.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골로새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 창조를 하고 나서요, 첫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권세를 다시 획득한 거죠. 그리고 그 뺏긴 것을 획득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이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권리에 대한 이유가 바로 그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이 만유를 통치해 가시는 합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유인데, 당신이 만드셨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인간들이 설정해 놓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치부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점점. 그는 창조주신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드디어 나옵니다.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든가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비춰질 때에 그냥 부분적으로 반사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뿐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이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십니다. 이들은 그냥 반사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냥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반사돼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본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반사돼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본질 그 자체를 빛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 광채 그 자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는 존재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속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이 계시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속성의 영광들이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난리 피우는데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화시키셨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어떤 그 나무라든가 또는 금속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럴 때 새기잖아요. 이렇게 막 쪼아서 새긴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새겨놨어요. 뭘요? 존재의 그 영광을, 속성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왜? 아들을 보내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 존재함이 역사적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의, 지혜 이런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새겨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광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의 형상, 곧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광채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태양의 본체가 있으면은 태양의 광채가 오잖아요. 이 세상에 빛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데 그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니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의 4대 성인으로만 치부한다? 그러한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받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들에서부터 제외된 자들입니다.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신앙이 얼마나 우월하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믿는 그 신앙과 비교할 수 있어요? 돌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금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자들과 같냐 말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빌립이 그래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진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여기서 빌립아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한심해가지고 빌립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다니면서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알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다 보여주셨는데 뭘 또 더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난리 피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보여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때는 우리 아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수염이 이제 나셔가지고는 그러면서 뭐 기도하고 뭐 했는데 자기가 뭐 사업만 하면은 뭐 승승장구를 한다나 뭐 그래가지고 사업을 벌렸는데 2, 3년 만에 다 말아먹었잖아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흔적을 충분히 알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여달라지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하게 맨날 뭐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의 어리예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형상인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물을 붙드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잠잠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은 이렇게 깨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애들아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딱 평정이 되어집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귀신아 나가거라. 나가버려요. 모든 만물이 붙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 만물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그 이성적인 것 또는 진리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 그 명령에 의해서 만물이 다 붙들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존해 가시고 붙들고 명령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때만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미 창조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욥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을 보니까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회를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허공에 매다셨어요. 아니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욥기서에 어떻게 이 지구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바닷가에 넘어가면은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미 몇천 년 전에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쪽의 허공을 하늘을 팍 펴시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다 매달았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땅이 떨어지질 않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구만 그렇습니까? 수조개 되어지는 그 수많은 별들이 그 공중에 다 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요. 자전한단 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행성이 자전해요. 자전하면서 그대로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어떻게 해요? 공전을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계 자체만이 아니라 태양도 막 자전하죠. 그 태양계 전체가 또 하나의 은하계를 자전하면서 공전까지도 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은하계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움직여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그 안에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잡아 당기는 힘을 위해서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이 지구가 지금 이 우주가 별이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저글링 아시죠? 그 공 몇 개 가지고 막 돌리면 놀래가지고 와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이거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냥 다 그걸 지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6장 8절에 그러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니라. 구름에 물을 빽빽히 짜는데 찢어지지 않아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을 경계를 딱 해서 빛이 떠오르고 또 어둠이 오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눈도 내릴 때 내리라 명령을 받아야 내리는 것이고 비도 작은 비나 큰 비나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내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 중에 그러셨잖아요.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비야 내려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시하게 4대 성인 중에 그러한 불의에 끼는 분이 아니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붙드시고 명령하시면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에요.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왕을 갖다가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합니다. 왕을 우습게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의 백성인데 그의 백성을 왕이 책임지지 못합니까? 뭐가 걱정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우월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좀 안 된다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가 나타나요.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죄하셨잖아요. 감히 그 인간 누가 하나님이 정죄한 정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정결케 하는 일을 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를 안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죄의 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배 못합니다.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그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 오늘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성원들이에요.
뭐 더 하나님께 뭘 요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뭘 존경해요? 존경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존경의 대상은 저 부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경배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 지극히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동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 아들은 동일 본질일 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격을 가지고 계셔요. 같은 위격이에요.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에 비하의 신분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원래 있던 자리는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 일을 딱 정결의 일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본래에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이 신분과 이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십니까?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만을 온전히 완전히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시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